지난 이제 140년 동안 기독교가 이 한국 땅 가운데 들어온 이래 우리 한국 교인들의 많은 관심은 뭐였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실효적으로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도 해결되고 기도도 응답되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내 인생에 해결 안 되는 것도 해결이 되고 치유 안 되는 병도 치유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되어지고 이루어질 그런 어떤 실효적인 것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은 결코 나쁘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뭐냐? 이런 실효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큰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어떤 실효적인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고난이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데 예수 믿는 나는 자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기도 하는 거죠.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죠? 저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주어졌나요?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왜 우리 가정은 점점 어려움 속에 빠져 들어가나요? 그런 질문 들을 때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바로 이루어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신앙은요, 사실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돼요.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마치 자수를 뜨는 것과 같아요. 자수를 뜰 때 이 뒷면을 보면 뭐 실이 엉클어지고 뭐 엉망진창 아닙니까? 뒷면을 보면요. 그런데 언젠가 이 자수가 완성되었을 때 앞면을 딱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쫙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자수의 뒷면을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계속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그 자수의 앞이 쫙 펼쳐질 때가 올 겁니다. 아, 이런 그림이 있었구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자수의 앞면이 펼쳐질 날은 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빌라 테레사의 그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붙였는데 노래는 부르지도 않고 그 시의 가사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은 오 하나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모든 건 다 지나간대요. 근데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했대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청년부 선배 중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 둘이 낳고 참 행복하게 사는 청년부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큰애가 4살 때에 갑자기 열병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뭐 병명을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열병이 나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그만 애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됐어요. 야, 그 예쁜 4살짜리 애가 갑자기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 그 부부가 세상에 어떤 언어로 위로를 받겠어요. 무슨 말을 한들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자녀를 희생시키고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고난 앞에서 무슨 이유가 있다, 뜻이 있다. 그게 뭐 그 고난을 당한 부모한테는 하나도 안 통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또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00세 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답은 사실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보다 큰 분이에요. 더 소중한 분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아들은 육신의 아들로만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불과 몇십 년 후 썩을 육체로 땅에 묻혀버릴 허망한 인생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소유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육신의 아들을 넘어 믿음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요. 이 자수의 안면이 다 펼쳐질 나라예요. 지금 막 엉클어져 있고 막 엉망진창 같고 왜 이런 고난이 왔냐. 주님을 위해서 이래 헌신했는데 왜 이러냐. 막 엉클어져서 우리는 이게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자수의 안면이 딱 펼쳐질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복음이 그래요. 이 땅의 윤리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 아픔을 경험하셨잖아요.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부활로 그 아들을 또 놀랍게 얻어요. 그 아들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인생을 한 영혼의 한 인간 존재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사실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소유하면 다 소유한 거예요. 그분을 소유하면 다 소유한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교회 선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고향교회 부산중에 장로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영적인 거장이 됐는지 몰라요. 그 고난을 뚫고 일어나. 그리고 또 그 가정에 또 예쁜 아들을 또다시 또 주시기도 했어요.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언젠가 이제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사실 어제 이제 목사님들 점심 때 만나서 이제 좀 정말 힘들어하는 후배 목사님을 만나서 좀 위로를 해줬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배신으로 돌아오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해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로 제가 조언을 했어요. 목회란 것은 사람에게 배신당하든 안 당하든 열매가 있든 없든 목회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같다.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으로부터 돌아올 무언가 어떤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뭔가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배신으로 돌아오든 충성으로 돌아오든 내가 목회를 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않을까. 그 뒤에 거는 뭐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나는 지금 심고 물을 뿌리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난 뒤에 뭐 어떤 것이 맺히든 어떤 것들이 돌아오든 내 등에 뭐 나는 사랑인데 내 등에 칼을 꼽든 말든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니까. 우리 신앙생활 때도 그래요. 뭐 내가 열심히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시험에 듭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누가 좀 서운하게 하기도 하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는 없고 자꾸 뭔가 뭐 자수의 뒷면처럼 엉클어져 갈 때 막 시험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사실은 그 뒤에 열매는 주어지면 감사하지만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목적 달성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 이걸 다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유국지역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엄청 열심히 할 거예요. 기도도 하고 있고 엄청 사랑할 겁니다. 열심히 목회할 겁니다. 근데 열매가 주어지지 않고 성도들이 자꾸 저에게 뭔가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 뭐 좀 서운은 하겠지만 상관없어. 내가 할 일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하는 거니까. 그건 뭐 두 번째인 것이죠. 왜냐?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살아가는 사람들도 모든 것을 다 팔아 예수라는 보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이용한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가치를 찾아 삶을 헤매고 계십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한 것이 우리의 진짜 가치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천국은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모든 것을 팔아 천국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삶이요, 생명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보물을 가지기 위해 다 팔 수 있겠느냐? 정말 너에게 있어서 이 보물, 예수라는 보물이 너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보물이냐? 질문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우리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다가 아버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